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아마 제일 긴 장이시죠.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첫 글자를 따서 각각 8절씩 총 22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절로부터 32절은 알파벳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알파벳, 우리나라 그 자음 순서로 보면, 그러면 가나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으니까 다라로 해서 제가 즉흥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랄랄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8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아마도 그 후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하려면 외우기 쉽게 이제 그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 세 번째 김멜, 네 번째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적은 글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시인의 지금 감정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절박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고난이 그냥 고난인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아까도 읽은 것처럼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정도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시인은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편집하고 후대에 이 성경이 전해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뒤에 숨어 계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119편 17절에서 32절을 읽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부류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새 청년들 보면 뭐 철부지다, 이 녀석들이 뭐가 생각이 있나 하는데 아니에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어찌어찌하여 12시가 다 돼갔는데 우리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 2시까지 얘네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위기에서 그 청년의 때 앞이 캄캄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것,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소서. 눈,
사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눈을 통해 그 대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어느 날 갑자기 시편 23편 그냥 그렇게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나 봤더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 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8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부요함,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눈이 더 크게 열려 있는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반성이 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음이 상할 지경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의 의미는 꺾어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마치 시인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으깨어지고 찢어질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과 같다. 자신의 상황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자, 그들을 보이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느 날 갑자기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없는 게 많지? 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꼭 그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항상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는 그 모습,
아, 심령이 가난했구나.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라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안에 공허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다른 모든 그 가난한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겠다. 그래서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주인공이 되겠구나라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할 백성들이 선택할 인생, 그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 저주받은 자,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절, 우리 아까 계속 읽었지만 25절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말씀, 알파벳 달레트로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는 길과 관련된 표현이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길, 마가복음이 특히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많은 의미를, 교훈을 주는 성경인데, 오늘 시편 119편 25절, 32절까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의 법도의 길, 계명의 길, 성실한 길은 내가 택하여 걸어가지만 거짓된 길은 철저히 미워한 채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길,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주의 법도를 따르는 행동,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 성실한 행동은 내가 지켜가겠다. 여러분, 성실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실하다, 한결같다,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행동,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한 행동, 그것을 지켜가겠노라 다짐하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은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된 행동은 내가 철저히 배격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 흙에 묻혀 그의 몸이 흙의 일부처럼 되었다는 것, 내 능력만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자신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신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고 있는 탄식, 마음에 느껴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가 점점 녹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녹아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시인은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빠져있는 고난의 늪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것. 어제 찬양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부에 어려움을 당하신 가정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본 그 장례 예배, 장례식에는 다 성도님들이 계셨던 곳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향냄새가 가득한 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막 절하는
참으로 오랜만에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인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새로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알지도 못한 채 손에 잡지도 못한 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들을 흘러보내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런 육신의 이별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고 이 땅에 참 진리는 없는 것이고 고난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 능력, 내 재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그것은 거룩한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안전하게 영원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당장은 험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때로 힘들어 천천히 걷기도 하고 잠시 머물러 휴식 취할 때도 있겠지만 결코 그 길을 따라가길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좁아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낭떠러지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 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도록 말씀하신 성경 66권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마음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 구구절절한 그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참으로 감동이 되어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길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